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파송된 무리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죠. 이때 유다가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짰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신호를 짰다라는 거죠. 자기가 입 맞추는 것으로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냥 잡으세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군호를 짜고 신호를 짜고 작전을 짰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순순히 잡힐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항을 하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아주 정광석과 같이 처리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유다가 랍비어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저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성경은 그냥 잡았구나라고 너무나 평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치 기동타격대가 범인을 제압하는 것처럼 난폭하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쳐서 길을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칼을 가진 자가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나옵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도로 칼집에 칼을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가 12군단 되는 천사가 나를 도우러 오는 거 그거 나 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보면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칼과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참으라 하시며 떨어진 길을 고쳐주십니다. 칼로 상대하면 망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시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멸망하고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시고 묵묵히 참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재앙 없이 예수님이 잡히시죠.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면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러나 묵묵히 참아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이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왜요?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면 배신을 당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강도를 잡는 죄인은 취급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섭섭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참는 거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참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입이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참는 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저도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참는 연습을 해요. 참 분을 내고 나면 저도 후회를 합니다. 주님, 제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셨는데 저도 참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온 이 자들을 힘의 논리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제압할 수 있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왜 참아야 됩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 옆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들어봤지? 참아. 꼭 성경을 옆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참으신 것처럼 참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으실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각자 살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50절 한번 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릴리부터 줄곧 같이 걸어왔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제자들도 많은 소중한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심이 드러납니다. 8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계획에 관심이 있죠.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지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는 심지어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는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데에는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체포, 잡힘과 신문과 이 처형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 체계에 도전하는 이 정치범의 성격을 띠는데, 정치범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는 내가 할을 당하겠구나, 아니면 나도 죽겠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베드로가 부인하죠. 이런 이해관점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전부 도망가죠. 그런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도망갈 거면서 베드로가 왜 칼을 들어가지고 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단 말이죠. 그 자리에는 로마의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의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칼을 들어가지고 휘둘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말이죠. 아니, 금세 도망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배짱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구 믿고 한 행동이겠습니까? 맞아, 예수님 믿고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적수가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지내보니까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초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능력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길을 딱 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아이고 잘했다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무리들을 무찌러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잡히십니다. 예수님 믿고 길을 쳤는데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다가 나도 정치범이 되겠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믿는 대로 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힘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게 오셨습니다.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고가 길을 쳤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무리들을 제압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항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청춘을 바쳐 예수님 쫓았던 그 일이 전부 헛수고가 되는 일입니다. 칼로 말고의 길을 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바람대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본 것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가슴 치는 사람은 참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문제를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일에는 그냥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면 그 길이 가장 자랑스러운 길이요, 그 길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갖다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면 칭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그의 한자리가 될 것, 이걸 바랬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 바람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히는 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맹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예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고 인정하고 갖다 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나사로를 살릴 때 한번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던가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나 돼야 냄새가 납니다. 오늘날 현실은 죽어 냄새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돌을 옮겨 넣으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옮겨 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연못이나 이 연못이나 뭐 씻으면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달라도 가면 뭐가 있겠지 하고 인정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졌더라. 믿음은 내 바람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51절에 한번 보십시오. 51절 52절 시작. 아멘.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굴까요?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청년을 오늘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청년이 왜 이 천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고 가던 무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집을 지나갈 때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체포되어 가는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외롭게 예수님 체포되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마가가 외면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잠옷 차림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잘못했다가 나도 정치몸으로 잡힐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천을 내팽개 채 알몸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체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알몸으로 도망갈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왜 성경이 이 청년의 얘기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독백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사항을 이름은 못 밝히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사항을 여기에서 밝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알몸으로 도망갈 만큼 나도 배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배신해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배신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그때부터는 도망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도 갑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아요.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달라졌느냐 했더니 예수님이요, 너 왜 나에게 배신했어? 왜 너 나 버려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기 위해 뭘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를 살기 위해 제자들의 배신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버림과 온갖 수모를 다 참으신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루기에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참고 계십니까? 계속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참고 계십니까? 참는 김에 좀 더 참으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참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참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능력 주시지 않으면 참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감당하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